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두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 전에 저는 영적 전쟁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필승, 전승, 압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말씀은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습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휴가도 안 갑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놀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더불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늘 이 싸움의 자세를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의 주적은 사탄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이 사탄 마귀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에 의하여 미혹을 당한 사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멱살을 잡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움에 임하는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두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한 만큼 이 사탄 마귀는 더욱 간교하고 교묘하게 영적인 전쟁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인 생각 속에 사탄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허무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음란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실족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정입니다. 이모션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정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듭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게 만들고 나쁠 때는 한없이 주저앉아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우울하게 만들고, 심하게 불면의 밤을 보내게 만들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외로움에 떨게 만들고,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심히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 어디였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무엇으로부터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말을 잘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입술, 말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은, 세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장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총 6가지의 무기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따라하시는 동안은 이 자기 손을 가지고 가리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자, 발로 내려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왼손으로 갑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머리로 갑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오른손으로 갑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왼손으로 갑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네, 감사합니다. 이 6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이 될 때마다 한 주 한 주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소홀히 하였을 때, 이 매는 것을 소홀히 하였을 때 사탄 마귀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성서 신학자들과 이 설교가들 사이에 2가지 의견으로 팽팽하게 해석을 맞서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냐? 2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신구약 66권 성경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는 엘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진리인 이 엘리데이아가 바로 신구약 66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더 이상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허리띠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마음과 행동의 진실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의 진실함,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함을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로부터 사탄 마귀가 공격을 향할 때 이 방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과 행동의 진실함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하나 이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띠를 두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공의로 띠를 삼으며 성실함 즉 진실함으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 띠가 바로 진실함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리켜서 마음과 행동의 진실함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 후자의 해석이 요즘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영어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보는 NIV를 포함해서 여러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진리를 가리켜서 truth, 진실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의 해석이 크게 별개의 해석이 아니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행동 또한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여호와의 말씀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진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다 기록을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꼭 적어놓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나의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다. 자, 다시 적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나의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이게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를 조금 확장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진리의 허리띠에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왜 이 6가지 중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행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일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하셨을까요? 전신갑주 중에. 그 이유는 너무나도 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었던 당시 1세기의 로마 군사들의 복장을 이해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튜닉이라는 원피스 같이 생긴 이 어깨서부터 발밑에까지 오는 통일자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속옷이며 그것이 일상복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이 튜닉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오늘날에도 이 튜닉 스타일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여성분들이 입는 원피스 중에 요즘도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깨서부터 이 다리 스커트까지 오기까지 그냥 통일자로 된 옷입니다. 예. 이 머리 뜰리고 양팔 뜰리고 이 양다리가 후잉하게 뜰려 있는 그런 마대자루와 같은 옷을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패션인데요. 예, 하여간 간에 이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가 되면 허리띠를 둘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임할 때가 되면 길고 넓은 천을 허리에 둘둘 감아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에 다양한 무기들을 걸었어요. 다양한 칼을 걸었고 칼집을 걸었고 창을 꽂았고 때로는 왼손에 들고 있는 방패를 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배급으로 받은 식량 주머니를 여기다 찼어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허리띠가 없으면, 허리띠를 잃어버리면 비무장인 상태로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질 수밖에 없겠죠. 비무장인 상태로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도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비무장인 상태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과 행동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먼저 매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매야 할까요? 맨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가? 아니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말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내 삶의 행동과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을 또 내 자신의 보기에 심히 부끄럽지는 않은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진실하였는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비추어 보며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특별히 하루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루를 여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주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며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얼마나 하루의 일상이 바쁘십니까? 낮에 짬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내가 오늘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진실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하루를 다드시면서 말씀을 편주어 보면서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대가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문화와 인류와 역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고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명 또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대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어느 한 분 예외가 없이 모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처음부터 영적인 대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사람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었던 종교개혁자들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소개하면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델레오,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의 주표를 외쳐가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부패한 로마 카톨릭,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이단적인 교리를 내세우는 이런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참된 믿음과 참된 교리를, 참된 신앙을 등불을 밝혔던 마르틴 루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꼭 새벽과 아침 3시간은, 꼭 이 3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했답니다.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뒤쫓았습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시간씩 시간을 내서, 특별히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기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았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나오는 10계명을 펴놓고 10계명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매일 점검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더니,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존 웨슬리가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성결교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17세기 말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17세기 말 18세기 초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로 변했고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이 이분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노예 해방과 또한 노동자의 인권 같은 사회 정의에 관한 사상적 배경이 이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고 외치며 수백만 명을 전도한 영혼 구령에 탁월하셨던 영상에 대가셨고 목회자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도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매일 설교를 해야 되고 매일 전도해 나가야 되고 고아원도 수십 개를 돌봐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상적 뒷받침을 해야 했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가, 진실한가,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내 자신에게 진실한가 늘 점검했답니다. 그리고 쓰셨어요. 그리고 쓰신 책이 바로 신앙예기라는 책인데 26권이 남아있어요. 현재 제가 신학생 때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대가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나는 진실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 글로 남아있어요. 이 존 웨슬리의 글을 보면서 소망을 얻었어요. 이 영적 대가라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 또한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또 이런 영적인 대가에 감히 비할 바 안 되지만 제게 주신 은혜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하루 3번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펴놓고 묵상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에 묵상하고 오늘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야지. 단 몇 시간 지나서 점심때 확인해 보면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도 못 지켰어요. 왜 이렇게 나는 한심하냐, 한숨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점심때 기도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녁에 하루를 닫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또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게 나는 이 모양인가. 그리고 한숨을 짓고 또 이렇게 한숨을 짓는 사이 제가 절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으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랬지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주신 작은 은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자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발걸음을 떼는 자의 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내 말과 행실이 온전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내 자신에게 진실한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다 매셔서 영적인 강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전신갑주를 6개만 주셨을까요? 7개를 주실 수도 있고 10개를 주실 수도 있고 수백 개를 주실 수도 있고 3, 4개만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굳이 6개를 딱 못 박아서 6개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있겠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6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된 공격로가 이 6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가지에 미리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대비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신갑주였던 진리의 허리띠를 소홀히 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물고 늘어져서 끝없이 추궁할 겁니다. 너 진실함을 잃어버렸지. 네 마음과 생각에, 네 말과 행동에 진실하지 않지. 그러면서 이 진실함을 끝없이 추궁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소홀히 하였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함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은 것을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름하지만 속은 새카맣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성결할지니라, 즉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사탄 마귀가 이것을 추궁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하여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공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마음이 생겨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보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빨리 놀러 가야지, 요즘 휴가철인데 휴가 계획이 막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해지면 오직 한 마음이 생깁니다. 한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셨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큰 문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의 가정들에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온전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온전한 가정 속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그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남편에게 두 마음을 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 화해가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자가 더 멋져 보이고, 내 부모님보다 다른 부모님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자녀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두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면 사탄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도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져 있다면 난장판일 겁니다. 두 마음을 서로도 다 품고 있는데 서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화해가 회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동참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참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현장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소홀히 맨 사람들은 사탄이 반드시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속삭일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세상으로 받는 기쁨이 더 크신 분들이 계신다면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분명 진리 허리띠 매는 일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은혜보다 더 작다면, 주를 섬기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다면 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미 내 영혼이 심히 상해인 거예요.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더딥니다.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한참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온전히 동여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해야지 라는, 해야 합니다 라는 실천사항, 실천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실천하면 좋은데 차일피일 미루고 또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외식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과 행동을 비추어 보고 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 그것이 되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책망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 망할 것들아 이거예요. 이 망할 것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릴지라도 율법에서 더 중한 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이것도 저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야,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망할 것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할지라도 너희의 안은, 잔과 대접의 안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찼도다. 이 눈먼 바리새인들아, 네 잔과 대접의 겉만 닦지 말고 안을 깨끗하게 할지어다. 안을 깨끗하게 하면 바깥도 깨끗해지느니라. 이 화 있을진저 이 망할 것들아, 망할 것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름다울지라도 그 안은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니라. 이와 같이 너희들은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나 그 안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도다.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책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중심이 보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을 소홀하게 되면 사탄은 반드시 이것을 추궁하고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할 것이고, 점차 이게 굳어지게 되면 반드시 외식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돼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보다 못한 윤리의식을 갖고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긍휼과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색하게 그지없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내 이익에 침해가 당하게 되면 아주 사나워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돼서 마음이 불편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한번 여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십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사탄이 압니다. 사탄이 알아요. 이거 집요하게 추궁할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에서 자패배자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펴놓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온전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펴놓고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위에 하나님이 주신 천신갑주가 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왜 내가 나태하고 왜 내가 자꾸 영적으로 쓰러지며 내 삶에 주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도 응답이 왜 더디 오며 왜 내 심령이 자꾸 상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자꾸 내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두 마음 세 마음이 되는지, 왜 예수를 통해서 남들은 기쁨을 얻고 남들은 축복을 받고 막 간증에만 사는데 왜 나는 내 삶은 전혀 변함이 없는지, 이유가 뭘까? 무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걸 추궁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한 거예요.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냥 세월이 흘러가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이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진리의 허리띠로 완전한 무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나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거예요. 열심히 통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서 실패한, 경계를 소홀히 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경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므로 영적 전쟁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살아남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압승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승 필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가 되면 우리 기력이 사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영적으로 더 혼란한 시기가 옵니다. 우리 행여 여러분 가운데 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영적으로도 막 지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성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출발, 전신갑주의 첫 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할렐루야. 매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